가는 곳마다 주 예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많은 사람들 비난하여도 나의 길 가리라. 주변 사람들 나에게 묻네, 구세주니냐고. 그는 나의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주 나사렛 예수.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왕의 왕.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주 나사렛 예수. 세상 모든 죄를 다 파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예수. 주 그리스도 참된 설교자, 지휘자 되시네. 주의 말씀에 사랑이 가득 온 세상 풍성해. 그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알기를 원하네. 모두 주 앞에 나와 다 함께 찬양해.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주 나사렛 예수.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왕의 왕.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주 나사렛 예수. 세상 모든 죄를 다 파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주 나사렛 예수.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왕의 왕.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주 나사렛 예수. 세상 모든 죄를 다 파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준비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김철성 집사님, 또 서정인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2022년 마지막 설교 제목은 꽃을 보라입니다. 꽃을 보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2022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뉴스 매체가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헬로윈 이태원 대참사이고요. 이 10대 뉴스 중 세 번째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를 꼽았고요. 다섯 번째는 북한이 이딴 ICBM 도발을 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6위에 올랐고요. 7위는 한국이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는 뉴스입니다. 8위는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가 국제적인 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9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10대 뉴스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 인생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가시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가시가 보이죠. 저는 이 사진에서 2022년을 포함한 우리의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인생을 이 사진 한 장에 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쁜 꽃도 있고요, 가시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이 사진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니까 분명히 꽃도 있는데 가시가 보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늘 투덜대는 한 우매자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요, 한 동산에 어느 날 함께 있었고요. 그 동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길을 안내하고 계셨습니다. 이 지혜자는 예수님의 안내를 따라 이 꽃을 따며 향기를 맡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매자는 찔레나무를 보며 슬퍼하며 탄식하고 화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안내에 따라 꽃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시밭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매자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 가시나무로 망쳐져 있다니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하고 투덜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매자에게 빙그레 웃으시며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는 당신을 상하게 할 뿐이니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장미와 백합화를 바라보며 꽃들을 따며 행복하게 사시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2022년 인생에는 이렇게 꽃과 가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2022년은 아름다운 꽃들로 충만할 수도 있고 아프고 거친 가시들로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2022년 정선교회에 활짝 피우게 하신 이 꽃들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교회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영월교회 김영석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로운 사경의 꽃으로 2022년을 열게 하셨어요.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르가회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반찬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길 산악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원주 출렁다리에도 다녀오고 또 구도다 초청 정선 투어퍼스 이 관광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또 활동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하늘길 산악회는요, 임종현 성도님이 정선교회로 연결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4월 24일에 이 원주 출렁다리에 이 임종현 성도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25일부터 매일 새로남 쉼터 말씀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임종현 성도님은 쉼터 프로그램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셨고요.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임종현 성도님 또 눈물을 흘리시네요, 저 뒤에서. 이정범 성도님의 변화도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로 5월 주말마다 또 제가 강사가 되어서 정성교회 전반기 전도회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요. 드디어 5월 28일 임정현 성도님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기로 결심하시고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정선교회의 영혼 구원의 꽃을 피워주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종현 성도님을 교회로 인도하신 이종범 성도님의 변화는 더욱 놀라운데요. 이종범 성도님께서 오늘도 보셨죠? 여러분, 52기억절을 이 연세에, 그것도 교회에 이제 충실하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다 암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종범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올린 만세 삼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얼마나 기쁘시면 교회에 달려오셔가지고 만세 삼창을 외치셨을까요? 왜 이종범 성도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만세로 영광을 돌리셨는지 잠깐 그 간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성교회에 있는 이종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르레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르레기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이 뭐 약간 그런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몸에 두드러기부터 먼저 나가지고 온몸에 두두두두두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입술이 스쳐가는 바람이 스쳐가는 느낌이 드는데 땡땡해지고 갑자기 확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빙 돌아 입술로 밑에까지 빙 돌아 띵띵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있으면 머리가 혹 같은 게 막 생깁니다. 이래서 이게 한번 생기고 나면은 한 7, 8시간이 까란질락 하면 약 먹고 까란질락 하면은 엄청나게 고통이 심하고 나중에 얼굴까지 와가지고 바깥에 나가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이거는 평생 먹어야 되지 이 고치는 약이 없다. 이래서 있는 와중에 제가 쉼터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교과 공부를 하면서 기억지를 애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약을 안 먹으려고 한번 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자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알레르기가 나고 막 이랬는데 신기하다 싶은데 그 다음에 3일째 다시 또 증상이 나타나기를 약을 5일간 먹었습니다. 그러고 또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3일을 가도 괜찮은데 3일, 4일째 딱 되니까 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겁이 났어. 또 약을 하나를 딱 먹었습니다. 하나를 딱 먹고 났는데 지금까지 오늘이 일주일 되는데 어쩐저게 머리에 혹이 이제는 몸에는 안 나는데 머리에부터 먼저 혹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아하 이걸 약을 먹을까 말까 그전에 같았으면 겁이 나서 먹었는데 목사님께서 요번에 한 번 더 그런 증세가 나오면은 예수님이 죽으라 할 때까지 마음을 가지고 한번 견뎌봅시다. 이 말을 듣고 사실상 견뎠습니다. 어쩌냐부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조금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 운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잊으려고 예수님 제발 이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사탄을 좀 이 알레르기 사탄을 좀 밀어내 주세요. 내가 간절히 예수님 부탁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주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에 운동을 하는데도 지긋하이 느낌이 자꾸 정치가 더해 가던데, 그리고 끝나고 예수님 쉬면서 예수님 또 구원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오늘 쉼터 강의도 듣고 또 이 화요일 날 교회 기도를 예배를 보는데 오다 보니까 머리가 예감이 좀 있어서 만지면 싹 이제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이러니 머리가 울뚝불뚝하네요. 예, 지금 조금 사그러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성공하셨네요. 해서 너무나 이게 그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나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혈압이 4, 5일 전에 혈압을 떡 재니까 혈압이 평상시에 막 이래가 떡지면 100에 170 이렇게 나오고 푹 쉬었다가 이렇게 운이 좋으면은 90 얼마에 150 뭐 160 이게 좀 적었는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다음 푹 쉬고 어쩌다 보면은 뭐 90 얼마에 146 뭐 이래 나오다가 요번에 갑자기 떡지했는데 80 얼마에 뭐 130 얼마 나오고 그저께는 보니까 70 얼마에 110 나오고 이래서 혈압이 지금 완전히 정상으로 한 5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체중도 지금 상상도 못하면 제가 99kg까지 나갔는데 빼다 몸 빼서 78kg가 내려오면 나무잎이 달달달 떨고 더 빼지를 못했어요. 그래가 83kg 유지하다가 뭐 88kg 돼버리고 이랬는데 작년부터 체중 좀 줄이긴 줄였는데 80kg까지 줄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더 못 줄였는데 요번에 느닷없이 한 5kg 지금 75kg 74kg까지 내려갔는데 내가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지 아예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은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와 새벽기도 또 열심히 듣고 기억절도 요즘은 잘 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불러서 교회에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 왼쪽이요, 그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을 때의 얼굴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무슨 벌에 쏘이신 것처럼 막 우둘투둘 막 부어 있는 사진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그래도 알레르기가 났다가 들어가는 중에 아마 찍으신 사진일 거예요. 더 심한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었는데 저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때. 근데 저런 얼굴이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무슨 아기 피부처럼 되셨어요. 약이 다 끊어지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비만, 퇴행성 관절염도 나으셨어요. 야, 여러분 이렇게 정선교회의 치유와 회복의 꽃을 피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의사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제가 또 매주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우리 신병으로 고생하시던 서집사님 어머니께서는요, 수십 년 드시던 이 약을 끊으시고 좀 나날이 좋아지고 계세요. 한두 달 전에는 이 일반 수저가 무거우셔서 이 가벼운 어린이 수저를 사용하실 정도로 연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십니까? 이제는 이렇게 밥과 국도 들어서 옮기시는 봉사를 하실 정도로 회복되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이 지금 정선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서집사님 어머니께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의 꽃을 피우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서집사님 어머니께서 내년 봄쯤에는 이 따님 손을 잡고 교회에 걸어서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해 봅니다. 서집사님 어머니께서 또한 내년에 꼭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오늘 내일 또 서집사님의 그 자매님들이 이제 오신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보면 놀랄 거예요. 이 어머니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보면서. 그래서 이분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꽃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르신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베푸셨는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더 크게 치유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임종현 성도님을 돕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종범 성도님처럼 이렇게 어머님을 돕다가 이 서집사님과 김집사님도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선교할 때 본인이 가장 큰 유익과 축복과 성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2023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로 스님이셨던 김생중 성도님이 정선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귀한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년 동안 아팠던 심장병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해주셨어요. 또 이분의 간증은 동영상 2개의 유튜브 조회수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26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또 덩달아 제 유튜브 구독자 수도 2022년 말 현재 2022명이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재밌죠? 2022년에 2022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선교회를 초종파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 여러 곳에 전해져서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새로남 쉼터 분원을 시작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붐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시작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 저희 와이프 고모님이 지금 말기 암으로 이제 병원에서도 손을 뗐어요.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우리도 정성교회처럼 새로남 쉼터 분원을 우리 가정에서 하겠다. 그래서 어제 그 고모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간밤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병원에서 너무 아프셔서 이 진통제를 아주 센 걸 맞아도 잘 듣지 않고 잠도 못 주무셨는데 어젯밤에 주무셨다는 거예요. 진통제도 없이. 야, 지금 이제 김제 저희 처가댁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또 원주 36 중고등학교에서 중독 세미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또 2022년 어린이 학생 선교의 꽃도 활짝 피게 해 주셨습니다. 매주 오전 이 대예배가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마다 정말 많은 어린이 학생들을 정선교회 오후 프로그램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매주 또 힐링 숲교실을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요. 또 범바위 계곡에 가서 함께 물놀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0일에는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캐리비언 베이에도 함께 다녀왔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축구클럽에도 복을 많이 주셨고요. 11월 13일 동중한 앞에 청소년 풋살 대회에서 저희가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쉼터 청년들을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학교 첫날 21명이 왔고요. 둘째 날도 21명, 셋째 날에는 29명이 어린이 성경학교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비록 3박 4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느낀 소감 및 간증을 다시 한번 짧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호인쌤이 그 도박 중독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박감 있는 그런 걸 안 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해야 되겠어. 어떤 것들 말 그쵸? 어떤 걸 좋아했어요? 저 인형 뽑기요. 아, 인형 뽑기. 네. 호민 선생님 도박 중독 간증을 듣고요. 자기도 인형 뽑기 중독을 그만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불렀는데 예수를 부르긴 했는데 조금만 예전부터 많이 불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 어떨 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지효한테 있어서는? 힘들 때요. 예수님을 부르긴 불렀는데 더 많이 부르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3박 4일 동안 그 같이 행사하다 보니까 네. 있다고 더 좀 더 있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었는데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쉼터 갔다 와서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좀 해이해졌었는데 마스크 벗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이 다잡고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많은 친구들이 와서 좀 재밌었습니다. 네, 쉼터 다녀온 지 좀 돼서 해이해졌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다고 또 지성이가 간증했고요. 여기 오기 전에는 제 옆에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와서 계속 배우니까 하느님이 제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제 옆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배우니까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다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제부터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제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아멘.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힘으로는 해결 못하니까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게 어때요? 수호한테는? 참 좋아요. 네. 예,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러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어린이 성경학교 때 청년들도 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 학생들과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 교회에서 1박 2일 캠핑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2022년 어린이 학생 선교에서 참 귀한 열매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선우가 침례를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우를 위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아직 5학년이라서 제가 6학년이 되는 내년 봄쯤에 우리 선우에게 침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여러분, 선우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 부탁드리고 정말 사랑과 관심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코로나로 멈췄던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8월 4일에서 7일까지는 새로남 쉼터 여름 수련회에 우리 정선교회가 14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의 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내년에는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서 29일에는 윤병인 목사님을 초청하여 주말 부흥회를 가졌고요. 또 11월 16일에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2023년 정선교회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욱 크게 베풀어 주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과 또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저녁 예배는 소그룹 영적 친교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서로의 간증을 나누는 은혜롭고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성교회는 이 새로남 쉼터 화요 감사 찬양 예배를 줌으로 함께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는 간증을 찍어서 함께 공유를 합니다. 특별히 12월 27일 쉼터 화요 감사 찬양 때 함께 나눈 우리 이선여 집사님 간증을 이 시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제가 모든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러고 나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가족들이랑 우리 아들이 먼저 간 것도 제가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그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아들이 먼저 갔는가. 그 사단이 했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책감에 짓눌려서 어두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울증도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고 그 죄책감 때문에 항상 주눅 들어 있고 우울하고 그래서 약도 먹었고 또 그랬지만 그
그것에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된다는 쉼터 사모님의 말씀을 강의를 듣고 그곳에 가서도 또 몇 주 있었지만 그때도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도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치신 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치신 게 아니고 사탄에 속아서 사탄이 말하는 것을 그것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을 행한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고. 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선여 집사님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와 또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이 정성교회의 구원의 꽃을 활짝 피게 해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우리 정선교회를 화요 감사 찬양 시청자에서 이제는 참여자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중 저녁 예배는 소그룹 영적 친교와 새로남 쉼터 감사 찬양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사님들의 설교 훈련의 장이 되고 있어요. 11월 4일에 김철성 집사님이 첫 설교를 하셨고요. 11월 25일에는 또 서정혜 집사님이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10월 1일에는 싼 선교사가 첫 설교를 했고요. 또 12월 30일에는 이선여 집사님이 첫 설교를 참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전도회 갔을 때 이성희 사모님도 첫 설교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 김갑수 장로님도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2022년 정선교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도 스데반이나 바울처럼 훌륭한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11월 8일부터 12일에는 후반기 전도회를 지구연합전도회로 함께 참여했고요. 11월 28일에는 교회 김장도 했습니다. 또 12월 3일에는 이수영 집사님을 초청하여 또 은혜로운 주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감동 많이 받았어요, 저는. 또 그 무렵 저는 태백 철암에 있는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이 전도의 강사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작년 말에 또 올해 초 선교사 교체 시기에 이 36 영어 문화원이 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성희 사모님을 통하여 잘 붙들어 주셨고 또 1월 2일 싼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1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잘 경영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36 영어문화원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매일 10분이 꾸준히 일찍 일어나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선여 집사님께서 몇 달 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셨는데 그날따라 발음이 평소보다 좋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어눌한 겁니다, 느낌이. 그래서 제가 얼른 119 구급차를 급하게 불러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뇌경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초기 대응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오늘 보셨죠? 52기억절을 다 외우셨어요. 뇌경색 후유증이나 장애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정성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을 2022년 많이 피워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선전 집사님께서 어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날 내가 만약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욱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남길자 성도님과 이정몸 성도님도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고요. 드디어 내년에 신임 집사 안수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또한 새벽 기도회의 아름다운 꽃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카카오톡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말 간곡히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댁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만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 그곳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어요. 이 유순자 집사님도 정선교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셨는데요. 이 간증을 짧게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정선교회 유순자 집사입니다. 제가 작년 3월 26일 날 우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3분의 2라는 그 우위 절제를 하고 참 많은 고통을 했죠. 제가 식탐도 많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너무 참 그런 좀 세상 말로 목숨 건다고 할 정도로 그러다가 우위 절제 수술을 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랬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선교회는 보면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함께해서 새벽 기도에 이제 참여하고 거기에서 참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그 잘못된 부분들 죄를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죄가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의사 선생님, 절 수술한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뭐 검은 게 보인다고 다시금 내시경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돼서 이제 갔는데 위에 너무 음식물이 차고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냥 일주일로 미루고 왔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걱정하고 아주 별 걱정을 다 했죠. 이 병 걸린 거니까 다시 도전된 건 아닌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한테 새벽 기도마다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일주일 후에 갔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막 고통스럽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한 100번 이상을 불렀을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 앞에 이제 결과를 보러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랬는데 소화기에 조금 이상이 있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능이 좀 약해졌고 그렇지만은 현 상황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잡수시고 그렇게 오십시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함께 연합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떻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거기 연합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일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저는 결심을 했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줄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큰 구원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셨을 때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고요. 또 전명란 집사님, 정민경 집사님과 또 전영창 장로님을 각각 자동차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또 이혜영 집사님 시어머님과 김영심 집사님 시어머님도 정말 생명이 위태로우셨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교회까지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가수 장로님은 지난주 피를 토하셔서 중증 환자실에 급히 입원하셨었지만 그곳에 함께 누워있던 15명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옷을 입고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불사조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이라고 밖에는, 은혜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또 우리 여기 최종수 어르신 정말 우울증으로 입맛을 잃으시고 또 머리도 아프시고 뭐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있으셨지만 오늘 제가 아침에 여쭤봤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식사 잘 하십니까? 식사 잘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머리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또 저기 안부실 성도님은 허리가 안 좋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귀한 길을 열어주셔서 또 수술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2022년 정선교회에 가시가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꽃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꽃을 바라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꽃들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이에요. 생각 전쟁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까지도 끊임없이 이 싸움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자꾸 가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때 계속 예수님을 불러서 그 생각을 잘라내야지만 꽃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혹시 가시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요, 저희의 잘못과 실패와 실망에 대하여 자꾸 생각함으로, 즉 가시들을 자꾸 생각하고 말함으로 마음이 근심과 낭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실망스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가시를 보는 겁니다.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가시를 바라보고 가시를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가시를 쳐다보며 불평불만을 말하지 마시고 꽃을 바라보시며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샤론의 장미꽃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요,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더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미꽃에 가시가 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덩굴을 장미꽃들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저주로 인해 고난밖에 없어야 할 우리 인생들을 2022년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꽃으로 이렇게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2023년 이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